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읽어드릴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온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내용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원하는 길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 남은 자들만 겨우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이 절박함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전혀 요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남은 자들만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오늘 이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탕자와 같은 심령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이후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을 스스로 버리고 과거에 일상적으로 들여왔던 숫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쉬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즉 감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려운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불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면 됩니다. 다른 방식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제거해 내면서 이제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숭숭하지 번제의 모습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호세아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불의한 것을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인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마지막 그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것을 마지막 한 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게 되면 우리는 백합화 꽃과 같이 때로는 백향목의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가물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기도할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시점에만 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슬과도 같이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지되는 은혜,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게 될 때 느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아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임하는 은혜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여러 차례 내렸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요란하게 내리게 되면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게 됩니다. 이런 집중호우는 가물은 땅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두었던 나의 삶의 자리들을 모두 다 쓸어가 버릴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은 다릅니다. 소리 없이 땅에 내려옵니다. 언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슬비는 전체 우리 몸을 적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적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소리 없이 땅에 내려온 이 이슬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솟아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서는 이슬을 생명, 부활, 젊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슬은 성경에서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내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은혜로 나는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밤중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내려진다기보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화려하고 밝고 이런 인생의 낮에 임한다기보다 오히려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기, 시험이 오고 풍랑이 밀려오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의 밤과 같은 시기에 우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긴 밤을 지새우며 설움에 목이 메어 울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는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지독한 어려움과 외로움,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셔주시는,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바로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듯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란하진 않지만 조용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힘겹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더욱더 친밀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셨고 때로는 공의를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충격적이기도 했고 내가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 메시지 뒤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깨달음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내리시는 또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슬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기쁜 순간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지점을 만났을 때, 어려운 시험 앞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묵도하며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